거룩한 주일입니다. 종교개혁 주일로 지킵니다. 오늘도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평안함으로 주님 전에 나오신 여러분들, 또 부담감으로, 여러 가지 문제로, 어려움으로 나오신 성도님들 가운데도 있을 것입니다. 그 모든 마음에 예수님만으로 행복한, 충만한 그런 거룩한 복된 날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종교개혁과 결혼이 무슨 관련이 있을까 생각하실 겁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종교개혁은 16세기에 일어난 것으로 기독교 세계 전체를 개혁하고자 한 사건입니다. 따라서 크게 보면 종교개혁은 기독교 개혁을 의미합니다. 기독교에 대한 교리적 개혁인 동시에 제도적 개혁이었고, 또한 전통과 신앙 습관에 대한 총체적 개혁이었습니다. 종교개혁이 무엇보다도 먼저 교회의 개혁이라는 사실은 분명하지만, 종교개혁은 가정과 사회의 모습을 크게 바꾸는 데 기여하였던 것입니다. 종교개혁 운동은 환상을 보므로 시작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고 말씀을 따라 실천함으로 시작된 것입니다. 성경을 보고 잘못된 것들을 고쳐 나간 것입니다. 그 중에 중요한 개혁의 영역이 바로 결혼 생활, 가정 생활을 성경적으로 개혁한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하나님은 결혼을 복으로 주셨고, 가정이라는 공동체에서 천국을 경험하는 통로로 결혼을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또한 힘들고 지칠 때 가정을 통해서 힘을 공급받고 또 살아갈 수 있도록 하셨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결혼을 통해 행복을 얻는 것입니다. 이 복은 말씀의 지혜 속에서 유효한 것입니다. 믿음의 선진들은 이 지혜를 소유했습니다. 그들은 말씀의 지시함을 따라 지혜롭게 가정을 이루었던 것입니다. 먼저 성경 안에서 결혼 생활의 높은 가치를 발견했습니다. 오직 성경과 결혼, 종교개혁자들은 결혼에 대해서 솔라 스크립투라, 즉 오직 성경의 원리에 따라서 생각했던 것입니다. 로마 가톨릭 교회는 오랫동안 성직자들이 결혼을 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의 성직자들의 결혼은 오직 성경의 원리를 실천하기 위한 믿음의 결단을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중세시대의 여성, 결혼, 성을 그 자체로 저급하고 열등하고 심지어는 악한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성이 부정적으로 여겨지는 상황에서 여성과 결혼하는 것 역시 부정적으로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세시대에는 독신생활, 금욕생활이 결혼생활보다 영적으로 더 높은 생활이라고 믿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개혁자들이 성경을 재발견함으로 결혼생활이 금욕주의의 독신생활보다 하나님이 더 기뻐하시는 삶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종교개혁부터 개신교회의 목사들은 결혼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수녀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런 개신교회의 변화와 개신교에서 가르치는 진리의 내용에 동의했던 수녀들은 자신의 금욕 서원을 깨트리고 수녀원을 나왔고, 그들 중에 결혼한 이들도 적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리하여 개혁자들은 금욕주의의 청년들에게 결혼하라고 적극 권유하였고 가르쳤던 것입니다. 그리고 개혁자들이 자신이 결혼해서 결혼생활의 모범을 보여주려고 노력했던 것입니다. 이러한 중세적 배경에서 종교개혁자들의 개혁은 결혼과 무관하지 않으며
결혼 또한 개혁한 것입니다. 히브리서 13장 4절에 보면 모든 사람은 결혼을 귀히 여기고 침소를 더럽히지 않게 하라. 음행하는 자들과 간음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라. 당시에 많은 사람들의 결혼은 기독교적 온전함과는 거리가 멀더라고 착각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그렇게 가르치지 않음을 개혁을 통해 알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결혼은 피해야 할 것이 아니라 귀하게 여기고 지켜야 할 것임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결혼 신학을 성경적으로 확립하였을 뿐만 아니라 종교개혁자들은 결혼에 대해 솔라 피데, 즉 오직 믿음의 원리로 생각했던 것입니다. 개혁자들은 가정생활을 교회 생활만큼이나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종교개혁자들은 구원에 대한 관심을 근원적으로 바꾸어 놓았던 것입니다. 그들은 인간의 공로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 근거하여 의롭게 된다는 성경적 가르침을 회복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결혼이란 하나님께서 주신 거룩한 제도이자 아름다운 선물이었으며 결혼하여 부모가 되는 것은 그리스도인의 소명 가운데 아주 근본적인 부분임을 깨닫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종교개혁자들에게서 가족 생활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중요한 자리가 되었던 것입니다. 개혁자들이 가르친 결혼 생활의 원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는 연합입니다. 개혁자들은 결혼을 하나님의 창조사에게 절정으로 여겼습니다. 개혁자들이 결혼과 가정을 이해하는 열쇠로 삼았던 것입니다. 그의 성경 구절은 사람이 독처하는 것이 좋지 못하다라는 창세기 2장 18절의 말씀을 근거로 했습니다. 독처하는 것이 좋지 못하다는 부정적인 표현은 연합하여 존재하는 것을 기뻐하셨다는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표현과 다르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하는 남편과 아내가 아름다운 연합으로 하나가 되는 모습을 보기 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직접 만드신 최초의 공동체가 가정입니다. 가정은 모든 것의 축소판이라 할 수 있습니다. 가정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확대하면 그 일들이 교회에서, 사회에서, 또 국가에서 일어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본문에는 교회가 그리스도께 하듯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하고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해 자신을 주셨듯이 남편은 아내를 사랑해야 한다. 아내들에게 명령하기를 남편에게 복종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고린도전서 11장 3절에서 그러나 나는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각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라. 이것은 창조의 질서로서 그러하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순복하듯이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 순복하였듯이 질서의 측면에서 강압이 아니라 스스로 연합하고 복종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좀 더 깊이 묵상하고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여자를 만드시고 아담을 돕는 자 에제르라는 말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에제르는 지배권 아래에서 복종하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에제르의 의미는 존중하다, 인정하다, 세우다, 구원하다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에제르라는 단어를 통해서 남자를 구원할 자로 또 여자를 구원할 자로 그래서 서로가 연합해서 존중하고 인정하고
세워주어야 온전한 하나가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어느 한쪽을만을 높여주고 있는 것이 아님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12절의 말씀에 보면 이는 여자가 남자에게서 난 것 같이 남자도 여자로 말미암아 났음이라. 그리고 모든 것은 하나님에게서 났느니라.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바로 하나에서 시작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동떨어진 관계가 아니라 하나라는 것입니다. 서로 존중하고 인정하고 세워주고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와 하나로 연합된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한 목표를 바라보고 따라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개혁자들이 가르친 결혼 생활의 원리 둘째는 기쁨입니다. 개혁자들은 중세시대 금욕주의자들과 달리 가정의 행복한 가정을 추구했습니다. 중세시대 가정 분위기는 자녀들에 대한 자비와 너그러움이 없는 엄격함과 대화 없는 냉랭한 권위주의의 분위기였습니다. 그러나 개혁자들은 달랐습니다. 기쁨을 두려워하지 않고 도리어 그들은 기쁨과 행복을 추구했던 것입니다. 루터의 아내 카타리나는 루터를 도와 매우 헌신적으로 봉사했습니다. 집안의 모든 일은 다 아내가 했었던 것입니다. 루터는 살림에 대해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아내가 집안일을 도맡아 했습니다. 오늘날의 관점에서 보면 집안에서는 아내만 너무 고생한 것처럼 보입니다. 가정의 일은 부인과 하인들이 도맡아 하던 중세적 배경을 감안하더라도 그녀가 겪어야 했던 수고와 짐은 너무 컸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카타리나는 이것을 짐처럼 그렇게 여기기보다는 오히려 남편을 돕고 하나님 나라의 일에 동참하는 것으로 여겼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남편인 루터도 그녀 이상으로 많은 일들을 행했습니다. 루터와 카타리나는 각자 자신에게 맡겨진 소임에 최선을 다했다라는 것입니다. 두 사람은 서로를 매우 사랑하고 신뢰했던 것입니다. 그것은 그들이 그리스도를 중심에 두고 서로에게 맡겨진 책임을 기쁨으로 감당했기 때문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9절에 보면 그런즉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 있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노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살든지 죽든지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삶의 목적이고 자세이고 소원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저 소원하는데 그치지 않고 그런 삶을 살기를 애쓰고 힘쓴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쁨은 인생의 행복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다. 돈보다도 건강보다도 명예보다도 가장 중요한 것은 기쁨입니다. 내가 주님의 기쁨이 되고 내가 아내의 기쁨이 되고 내가 남편의 기쁨이 되기를 원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삶의 목적이고 자세이고 가정의 소원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리고 개혁자들이 가르친 결혼 생활의 원리 세 번째는 질서입니다. 개혁자들은 부부의 온전한 연합을 추구하면서도 부부 사이의 성경적 질서, 부모와 자녀 사이의 성경적 질서를 무시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성경의 가르침을 따라 아내는 남편을 자신의 머리로 여기고 순종과 복종을 교훈했습니다. 또한 남편은 아내를 자신의 몸처럼 여기고 그녀를 위해 자신의 목숨을 버려 헌신할 것을 가르쳤던 것입니다. 이 말은 교회가 그리스도를 머리로 삼아 그분께 사랑과 순종을 드리고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셨듯이 성경적 질서에 따라 살아야 함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질서는 화평을 위한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4장 33절에 보면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시오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시라. 아멘. 하나님은 화평의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무질서는 화평이 아니라 다툼을 가져옵니다. 우리가 교통질서를 지키는 것이 우리의 안전을 위한 것처럼 질서 역시 화평을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화평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그의 보혈로서 보여주셨습니다. 따라서 질서를 통해 추구하는 화평은 우리에게서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며 이는 은혜이며 곧 복음의 원리라는 것입니다. 이 화평은 무엇보다도 하나님과의 화평을 뜻합니다. 더 나아가 성도 사이의 화평을 말하는 것입니다. 교회의 질서는 질서를 위한 질서가 아니라 화평을 위한 질서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피조물들을 언제나 살피시고 지키시고 섭리하시듯 우리들을 위해 계획을 세우고 영육의 모든 면들을 돌보시고 책임을 다할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질서와 법이 예배와 무관한 질서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가정에서, 교회에서, 사회에서 질서를 위한 질서가 아니라 화평을 위한 질서를 지키며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개혁자들이 가르친 결혼 생활의 원리 네 번째는 성결입니다. 개혁자들은 특히 부부 사이의 성적인 성결을 가르쳤습니다. 선교도 헨리 스미스는 사람은 먼저 사랑을 선택해야 하고 그 다음에는 그 선택을 사랑해야 한다라고 가르쳤습니다. 부부관계에 있어서 처음에는 사랑이 결혼을 지키지만 결혼 이후에는 결혼이 사랑을 지킨다는 것이 개혁가들의 가르침이었습니다. 성결은 세상과는 구별되고 분리되는 거룩함이지만 이 세상 안에서 작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께 복종하고 하나님께 구속될 때 인간의 성결은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궁극적으로 성결은 하나님에 의해 주어진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의해 거룩하게 된 삶은 순수한 형태로 도덕적 헌신을 드림으로써 온전하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성결,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정신적이고 윤리적인 성결함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리고 부부간의 상호 윤리를 가르치고 실천하였습니다. 중세시대는 남편의 권리만 있었지 아내의 권리는 없었습니다. 아내는 의무만 있었고 아내를 하녀 취급하였습니다. 그러나 개혁가들은 에베소서 5장에 근거하여 남편과 아내의 권리가 함께 있으며 남편과 아내의 의무가 함께 존재한다는 것을 분명히 실천하였던 것입니다. 남편이 남편으로서의 의무를 다하지 아니할 경우, 또한 10년 이상 무단 가출할 경우, 아내를 구타할 경우, 사별을 했을 경우 이혼하고 아내가 재혼할 수 있는 길과 제도를 열어주었던 것입니다. 요즘 사람들의 결혼 연령이 늦어지고 있습니다. 제가 결혼할 때는 30대 초반이었습니다. 지금은 늦어지는 정도가 아니라 기피하는 청년들도 많아지고 있습니다. 크리스틴 라가르드라는 국제통화기금 총재는 2017년 9월
기획재정부 한국은행이 주최한 컨퍼런스에 참여하기 위해 한국을 방문했습니다. 그런데 라가르드 총재가 한국을 방문한 뒤 측근에게 한국은 집단 자살 사회라고 한탄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왜 이런 말들이 나왔을까요? 기성세대 사이에는 해혼 또한 조론이라는 말이 유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결혼이 부부의 연을 맺어주는 것이라면 해혼은 혼인관계를 풀어주는 것입니다. 부부가 불화로 갈라지는 이혼과는 다르게 하나의 과정을 마무리하고 자유로워진다는 뜻입니다. 인도엔 오래전부터 해혼 문화가 있었다고 합니다. 부부가 자식 키우며 열심히 살다가 자녀가 결혼하면 각자 원하는 대로 살자라는 방식이 해혼인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조론도 늘고 있다고 합니다. 일본에서 이런 부부가 많아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부부가 조론하고 또 25분 떨어진 아파트에 따로 한 달에 2번 만나 식사하는 정도로 원래는 전형적인 모범 부부이지만 자녀들이 자라자 달라진 것입니다. 시간 맞춰 같이 밥을 먹고 가족여행 다니는 것도 부담스러워졌다는 것입니다. 결혼 틀은 유지하되 각자 자유롭게 살기로 한 것이 조론입니다. 이제는 치혼도 늘고 있다고 합니다. 치혼은 나이가 들어 배우자를 바꾸어 결혼하고 다시 결혼 생활하며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경제적으로 부유해지고 이기주의가 강해지고 노령화되면서 치혼이 늘어나고 있다라고 합니다. 이런 해혼, 조론, 치혼과 같은 현상이 생겨나고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말씀을 정리할까 합니다. 결혼 생활, 가정 생활, 성경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그래야 이 사회의 미래가 또 소망이 있습니다. 루터는 1531년에 한 설교에서 결혼에 대해 다음과 같이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배우자에게 아로 새겨져 있다. 남편이 자기 아내를 지구상의 유일한 여인으로 바라볼 때, 그리고 아내가 자기 남편을 지구상의 유일한 남자로 바라볼 때, 어떤 왕도 어떤 여왕도 심지어 태양 자체도 당신의 남편 또는 아내보다 더 밝게 반짝이지 아니하며 당신의 눈을 더 밝게 하지 못한다. 그렇다면 바로 거기에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대면하게 된다. 하나님은 당신에게 당신의 아내나 남편을 약속하시며 실제로 당신에게 당신의 배우자로 제공하신다. 이 남자가 당신의 것이 될 것입니다. 이 여인이 당신의 것이 될 것입니다. 나는 형언할 수 없이 즐거웠다. 지구상 천상의 피조물들이 기쁨으로 벅차 뛰어오릅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귀한 보석은 없다. 이를 통해 당신은 당신의 배우자를 하나님의 은사, 선물로 인식하게 되며 당신이 그렇게 하는 한 당신은 전혀 후회하지 않을 것이다. 이처럼 루터는 결혼 역시도 하나님 중심적 관점에서 보기 원했다는 것입니다. 결혼이란 단지 한 남자와 한 여자의 사랑의 결합이며 결혼은 하나님의 선물이며 은사이며 약속인 것입니다. 우리는 남편이나 아내를 볼 때 결혼 서약 시에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생각해야 합니다. 배우자에게 아로 새겨진 말씀을 기억할 때에 결혼의 근본적인 토대를 기억하게 되는 것입니다. 결혼이란 이처럼 말씀하시는 하나님과의 만남 가운데 영위될 때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유지됨을 기억하시기 원합니다. 루터의 종교개혁은 우리들에게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모범을 따라 제자리로 돌아갈 것을 요청하는 것입니다. 다시금 종교개혁의 정신과 전통을 회복하고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는 모든 기업 교회와 우리 가정은 분열과 분쟁을 회개하고 하나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탐욕을 버리고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하나 되어 이 땅에 하나님의 정의와 평화를 실현하는 우리 가정을 그렇게 기억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종교개혁주를 지키며 우리의 상황이 어떠하든지 우리 자신에게 주어진 삶 가운데 최선을 다하고 하나님이 주신 우리의 결혼 생활을 다시금 회복하는 복된 하늘다문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